오늘은 화가는 캔버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주바라기 이지선 교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교수님이 하던 말씀 중에 흔히 경조사를 치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리된다고 한답니다. 저도 사고를 통해 제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졌고 우선순위가 아닌 것에는 굳이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됐죠. 일상의 소중함, 병원을 방문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잠시라도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시간이었죠. 그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말씀이 자기한테 다가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음 좀 상했던 적이 있는데 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 여동생이 결혼한다고 오라는 거예요. 남산에 놓은 호텔에서. 그랬더니 개그맨이 와서 사회를 보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또 자기가 결혼한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 어딘가 그래서 해서 이제 갔어요. 그 먼 양구에서 시간 내서 휴가 내서 갔다 왔어요. 또 자기 아들이 돌잔치래요. 그래서 오라 그래서 중앙일보사 그 지하에 있는 어디서 돌잔치를 성대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초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바빠서 못 가니까 우리 집사람 보낼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왔어요. 저도 그 다음부터 안 갑니다. 여러분, 경조사에 있을 때 여러분들 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가 아닙니까? 사람들을 가장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왜 어르신들이 되면 경조사에 그렇게 열심히 하죠? 살아보니까 그 사람이 기쁠 때, 슬플 때 함께 해줬던 사람만이 기억이 남는다는 겁니다. 마음아 넌 누구니? 그 책을 쓴 우리 박미영입니까? 그 분의 이야기에서 자기 친구가 숨어서 자기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뒤에서 3일 동안 설거지를 해줬대요. 근데 그 친구가 있는 줄 몰랐는데 상을 다 치르고 나니까 그 친구는 뒤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뒤에서 같이 울어주면서 설거지를 해줬다 그래요.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이 얼마나 내 마음 위로를 받았는지 몰랐다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가 되면 모든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오늘 요셉도 오늘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관계에서 어떻게 정리했는가? 22절부터 26절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죽으면 여기 날 묻지 말고 가나안, 헤브론, 막벨라 굴에 묻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묻어야 될 것이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 밑에 보니까 26절에 끝날 때 뭐라고 써 있어요?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피라미드에 뭐가 있죠, 여러분? 미이라가 있죠. 이 미이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썩지 않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게끔 했다는 거예요. 향재료를 넣었다는 게 그 창자 걷어내고 그 안에 썩지 않는 재료를 넣어서 그렇게 미라를 만들어서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이 애굽의 요셉의 시신을 이스라엘에서 탈취할 때 가지고 가서 그 굴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전하고자 하는 마지막 그 메시지가 뭐라고요? 이 세상은 내가 묻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가나안, 저 천국이 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가치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를 다 마치고 나서 제가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창세기는 크게 4가지 사건과 4가지 인물에 대해서 알면 다 된다고 그랬어요. 4가지 사건이 첫 번째 천지 창조, 두 번째 인간의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4가지 인물은 뭐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 4가지 사건과 4가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자, 이제 우리도 어려운 일도 당해보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써봤지만 힘들었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또 죽음이라는 그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50장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지 이제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꼭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6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뭐가 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정복하고 차지하고 먹어도 되는데 그것 하나만 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러는데 그걸 먹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두 번째 사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그거 건드는 순간. 근데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이 그것을 먹어버리죠. 그리고 타락하는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낙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실낙원하게 되는 거죠. 쫓겨납니다. 근데 그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해산의 수고가 있고요. 수고해도 우리의 밭에는 가시 엉겅퀴가 있고요. 가시덤불이 있고 엉겅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삶이 쉽고 잘되고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면 다 세상에서 우리가 잘되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일할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돈 못 받을 때가 있고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승진 못할 때가 있고요. 내가 열심히 애쓰고 힘들었는데 엉겅퀴가 나를 가로잡고 나를 위태위태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땅에서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에 주셨던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고 사는 것뿐이 우리의 목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상의 꿈을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거 이상은 우리가 바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사용할 양식만 바라십시오. 그 이상을 갖누시려고 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죄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힘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거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염려만 하십시오. 내일 염려, 내일 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이, 곧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것, 그거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죽는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인간을 만들 때도 너희들 잘못하면 죽고, 두 번째도 죄를 졌을 때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 사건은 노아의 방주의 사건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여러분, 그때 인류가 몇십만 명은 있었지 않겠습니까? 몇백만 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노아는 몇 년을 전도했죠? 120년을 전도했습니다. 뭘 하면서? 방주를 만들고 몇 명 구원했죠? 8명이요. 노아 부부, 셈과 함과 야벳의 아내 셋, 8명밖에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숫자보다 더 적은 숫자만 구원했습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그 수십만 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그들이 한 얘기가 뭐죠? 11장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여러분, 내 이름을 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처음 제일 힘들었을 때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다
하나같이 교회 나오는데 내가 나와주는 거야 하는 거예요. 다 저한테 내가 교회 나와주지, 나 이만한 사람이 돼서 나와주는 거야, 너 고맙게 생각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제가 거짓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내가 이만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내 이름으로 하늘을 닫게 하자 할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요, 죽여버리십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사건의 중요한 맥락이 뭐죠? 다 죽음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죽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사람은 죽는다. 이게 귀납법이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가 연역법이잖아요. 여러분, 귀납적이든 연역법적이든 이 세상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메멘토 모리요? 죽음을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데려가실 그 시간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창고를 많이 짓고 거기다 곡식을 다 쌓아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밤 너를 데려가겠다. 그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이제 이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계속 실패했던 하나님의 역사, 이 네 가지 사건을 회복하려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족장을 세우십니다. 민족을 세우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축복받은 이유를 보면 저는 어떻게 그렇게 그들이 그 통일된 미국의 첫 대통령이 바로 누구죠? 아브라함 링컨이지 않습니까? 전 미국이 그래서 축복받은 것 같아요. 워싱턴 할 때는 부분적인, 분단된 그런 시기였지만 통합해서 남북을 통일한 장군 링컨이 아브라함이에요. 성이. 참 희한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주십니다. 히브리서에는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첩경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실 때 발을 내딛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타는 것을 아브라함은 목격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험하시고 그렇게 무서운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불태워버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들을 죽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아들이에요? 100년 만에 얻은 내 아들. 그 아들을 죽이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죽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도 죽이고 내 아들도 죽일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겼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둘째, 이삭은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해도 이삭은 순종했어요. 여러분, 죽음의 신앙, 난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신학이 잘못되면은요, 여러분, 신앙이 잘못돼요. 여러분, 믿음의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뭐죠? 바로 나를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의 신학이에요. 그 신학이 잘 돼야
내가 신앙,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학이 잘 돼야 돼요.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의라는 걸 알았어요. 5번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가 힘들게 파낸 20m, 30m 되는 그 우물을 팠는데요. 덮어버리고 쫓아내고 그럴 때 그들과 싸우지 않고요. 또 가서 파고 또 가서 팝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소송하죠. 우리 같으면 싸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전쟁 일으키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돼요? 100배나 축복을 받았더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이 땅의 가치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처소, 모든 것이 무너져 없어질 때 하나님 다른 곳으로 가라 할 때 가서 다시 우물 파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게 이삭입니다. 5번의 우물 분쟁에서 이삭은 다 양보합니다. 그러나 그를 이길 자 어디에도 없고 결국엔 그에게 화친을 요구합니다. 모든 적들이. 여러분, 믿음을 다른 사람들의 악을 이겨내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악으로 보답한 게 아니라, 보응한 게 아니라 믿음을 그런 곳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3번째 사람 야곱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예요, 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맨날 내 꾀만, 내 머리, 내 잔대가리. 예? 이러면 돈 더 벌자. 이러면 내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러면 교회 부흥하지 않을까? 이러면 사람들한테 박수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장자로 이미 생각하셨어요. 태중에서부터. 근데 지가 왜 팥죽을 팔아먹어가지고, 예? 양털을 왜 뒤집어 써가지고, 예?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쫓겨났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나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도 당하든 말든 침묵하고 있었다가 이제 세겜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러 달려들 때 베델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 죽도 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왜 기도를 못 하실까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할까요? 예배 못 드릴까요? 예? 여러분 바빠서요? 아니에요. 게을러서요? 아니에요. 교만해서 기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그 상태가 최상의 상태예요. 그 이상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사람, 예배하는 그 사람은요, 지금 상태가 최하의 상태예요. 이제 올라갈 길만 남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일만 남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건 아직도 내 힘대로 살 힘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딸을 강간당하게 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400명이 물려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지 아니하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애굽으로 팔려가게 만들고 이별하게 만들고 죽은 것으로 알게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야곱이 위대했던 이유는 맨 마지막 그 고통의 순간, 아쉬운 순간에 하나님께 믿음이라는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과 대면하십시오. 바로 기도입니다. 마지막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곁에서는 아버지의 은혜를 몰랐어요. 그런데 나가 보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알았어요.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면 알 수 있습니다. 군대 얘기해서 또 죄송한데, 군대 가면은 80cm짜리 매트리스가 있어요. 그 3단 매트리스 80cm예요. 그 매트리스를 군대에 있는 우리 병사들 소원이 뭐냐면 그 매트리스 하나를 혼자 쓰는 게 소원이에요. 80cm 되는 그 매트리스를 혼자 쓰는 게. 생활관 내무실이 좁아가지고요. 2개에 3명이 자요. 여름에. 아시죠? 우리 최창덕 선생님. 40명이 여기보다 작은 데서 자요. 근데 매트리스를 한 명이 하나를 못 써요. 너무 더운데요. 창문을 못 열게 해요. 등하관제해야 된다고. 빛이 보이면 총 맞아 죽는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어 보니까 집의 행복함을 아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 곁, 아버지 곁을 떠나보니까 그 행복함, 그 은혜를 깨달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리고 스스로 이제 책임지고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또 믿음이 자기가 자신의 조건이 불비해질 때마다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조건이 불비해지면 불신앙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불비해질 때마다 밧세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장군의 이름이 뭐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그 집에, 예? 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믿음을 썼습니다. 여러분, 자기한테는 얼마나 좋은 기회였습니까? 그 가정을 장악할 수 있고 더 큰 힘을 누릴 수 있을 때 세상을 택하지 않고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배신해도 그는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그 모든 것, 옥에서 있는 모든 것을 총괄하면서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바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너가 꿈을 해석한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믿음을 사용한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4명, 이 4가지 사건,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 이 4명이 나온 이유 뭐죠? 다 믿음을 사용해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구원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5절에 쿵 강풍이 부는데요,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믿음이라는 걸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8장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내 믿음, 여러분 다 믿음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희 믿음을 정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너희 믿음을 왜 사용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이제 사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용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애굽의 법칙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법칙, 저 천국의 법칙으로 사용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칙을 지키십시오. 위기에 있을 때 믿음의 결정을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여러분, 화가는 캔버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썼지만 빈센트 반 고흐가요, 이 사람이 신학을 전공했어요. 그 다음에 화가가 됐어요. 사는 동안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동생에게도 도움을 받고 자기 그림 하나도 팔리지 않고 그렇게 어렵게 살고 죽고 나서 그 그림이 뜨고 말았습니다. 그 동생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캔버스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왜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너 뭐하는 놈이야 욕하지 않습니까? 화가에게는 캔버스가 세상이고요, 우리는 직장이, 가정이, 일터가 우리의 세상이고 교회도 우리의 세상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붓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화려하게 내 양심에 그림을 그려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양심을 그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